연중 29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울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한 끝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카이사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다. 카이사리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리의 것은 카이사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카이사르, 즉 로마의 황제의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이 성서 구절을 가지고 성과 속,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일이 있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가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면 목사가 정치하는 일에 관여한다, 교회 일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이 있다고 굉장한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바탕에 바로 이 규절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리사이가 헤롯당 사람 몇 명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고 물어보는 이 문제에는 올가미를 걸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식민지는 유대에서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 즉 고발할 수 있죠. 로마에 협조하지 않는다, 비협조자다라고 고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이 로마인에게 식민 제국주의 국가에게 돈을 내라, 침략자에게 돈을 내라, 협조해라 라고 해서 부역자로, 매국노로 몰아갈 두 가지의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전을 들고 가서, 자, 이 동전이 보여주면서 세금을 내야 되냐 내지 않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불가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비슷한 거예요. 새를 한 마리 손에 쥐고 물어보는 거죠. 이 새가, 제 손에 들어있는 새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있죠, 새가. 만약 살아있다고 하면 손을 꾹 눌러 죽여서 죽었다고 할 것이고, 죽었다고 하면 손을 펴서 새를 날려보낼 거예요. 무엇이라고 대답해도 손에 쇠를 쥐고 있는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사는 그 새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손 안에 들어있는 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새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알아맞혀서 신통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살리지 못하는 것가 중요했던 거예요, 불교의 이 이야기에서. 그러면 오늘 예수의 이 이야기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동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인에게 내는 동전을 가져와라. 왜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냐면 유대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일 이후로는 그야말로 그냥 동네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국가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기네 화폐를 거의 써볼 일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나 이렇게 점령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민족, 침략 국가의 화폐가 통용화폐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다 보니까 얘들의 통용화폐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얼굴에 그려지는 로마 화폐란 말이죠.
그러면 로마 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로마인이 시키는 일들, 다시 말하면 부역, 매국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같았으면 일제시대 때 친일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회사나 혹은 단체나 공공단체나 공무원이나 뭐가 해서 그들로부터 일을 해서 그 화폐를, 일본인의 화폐를 돈을 받았듯이 로마에 부역해야만, 로마가 시키는 일을 해야만 로마의 화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에 로마 황제의 동전을 쥐고 있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로마에 부역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보여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줬을 때 거봐, 니네 동전에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 너희가 부역해서 번 돈이잖아. 너희가 로마를 통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도 로마한테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이 돈이 부역하지 않은 돈이라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종교와 삶을 구분해서 종교적인 삶, 세속적인 삶, 즉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부역을 했느냐, 부역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정의를 위해 살았느냐, 정의롭지 않게 살았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대목은. 이거를 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쳐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종교를 믿는 것이 세상 일에 눈 감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복으로 눈 감으라 하고 교회는 무슨 일을 했냐? 교인들은 눈을 감아야 돼. 세상에 어떤 불의에도 오로지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교회는 정권에 부역해 왔잖아요. 신사참배하게 하고, 독재 정권에 조창기도에 가서 축복기도 하고, 자기네들은 부역을 해요. 그렇게 벌어들인 재물이죠, 재물. 그렇지 않으면 재물을 벌 수가 없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두가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을 해서 버는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는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진 자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아부하며 침략자에게 아부하며 돈을 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합니까? 인도를 독립시켰다는 인도의 영웅이었던 간디는 그래서 비협조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장봉기를 통해서 이들을 이길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침략국가와 옳지 않은 정권과 옳지 않은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바리사이는 로마 동전을 갖고 있지 않았어야 해요. 부역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정말 자기네들이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는 유대 독립적인 자주적인 말을 원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의 손에는 로마 동전이 없었어야 해요. 왜? 로마에 부역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들 손에 로마의 동전이 들려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과는 달리 먹고 산다는 형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이유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부역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동전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는 주구장창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손에는 로마의 동전이 들릴 수가 없어요.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로마인들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식민지와 제국주의라는 침략자와 지배를 받는 이 구도 안에서의 가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살겠다는 사람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하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의한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불의한 돈을 손에 들고 옳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리사이가 오늘 헤롯 땅 사람들을 끌고 와서 질문했던 것처럼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는 올무를 걸려고 하는,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올무를 걸게 하는 일은 안 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들을 가리켜서 사악한 질문을 한다,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로마인에게 세금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가 만든 정치적인 형벌, 즉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나 죽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양쪽에 달려있는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이 두 사람은 강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노상강도라는 남의 물건을 빼앗는 강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유대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라는 거죠. 이거를 성서가 강도라고 표현을 해요. 성서는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을 분명하게 나누어 설명하는데, 지옥에 가는 자들을 바리사이, 율법주의자들을 지옥에 간다고 하면서 천국에 가는 대표적인 그룹으로 세리와 창녀 이야기를 해요. 창녀는 종교적으로 버림받고 비난받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세리는 안 돼요. 세리는 부역자들이고 우리말로는 친일파들이고 매국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후대에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패거리들이 성서를 편집하면서 로마에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나쁜 종교가 아니에요, 위험한 종교가 아니에요 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 중에 로마에 부역했던 부역자들을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금 이야기가 그런 맥락에서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성서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집되었냐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거죠. 토착신학, 탈식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서가 편집되면서 의도되었던 의도들,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로마를 옹호하고 권력에 옹호하고 아부하고 권력에 앞잡아게 됐던 그 교회의 개념으로 편집되어진 성서를 이제는 교인의 입장으로, 민중의 입장으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복음서 읽기를 시작해야만 우리 예수가 누군지, 진정한 한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